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김경호 사님, 김건욱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이수자 권사님, 방기옥 장로님, 임승자 집사님, 김종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풍 권사님, 김미아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중에 입원해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좋게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길을 떠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덴까지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주님께서 부르신 이 바울이었지만 사실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사실 크게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낙심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요? 이런 낙심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길을 더 가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때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덴에서 어찌 보면 실패하다시피 하고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도라는 곳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북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로마에 가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리스라는, 지금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 거기서 이제 고린도라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요. 하필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함께 하게 되는데,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과정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찌 보면 거의 실패하다시피 하고 고린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함께 살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사에게 있어서 이들은요, 큰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에 있을 때, 때로는 절망할 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낙심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함께 가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이제 그리스에 있었던 이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복음에 붙잡혀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붙잡혀 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에게 붙잡혀 살고, 돈에 붙잡혀 살고, 권력에 붙잡혀 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붙잡혀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붙잡아서 여기 데려다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지 다른 곳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붙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러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미 드린 대로 회당을 찾아갔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울의 발걸음은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처소를 옮기게 됐는데, 바울을 영접하여 모신 사람이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 복음 전하는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8절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회당장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회당장이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9절에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죠? 그런 바울의 마음속에도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또 복음 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셔요. 바보라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1절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이 특별히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요 그의 시간을 거기서 그렇게 오래도록 보내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좀 급했겠습니까?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되고 저기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바울은 복음 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우리 생각에서 1년 6개월 길지 않다, 짧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주님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돌이켜서 복음 전했던 전체 그 기간에서 본다면 상당히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입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말씀만 가르친 겁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말씀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때 12절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이제 총독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을 하죠. 이제 새로 총독이 바뀐 겁니다. 새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총독의 임무는 그 지역에 어찌 보면 이제 평안함이죠. 그 지역에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소란이 있는데 이 바울 때문이다. 바울을 벌해달라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14절에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그래요. 이게 로마의 법에 문제가 되는 것이면 내가 재판하는 게 맞지만 그게 너희들의 문제라면 유대인들의 문제라면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하면서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라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모든 사람이 이제 쫓겨났는데 회당장 소수데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고소하러 갔는데 회당장을 잡아서 법정 앞에서 막 때리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였겠죠. 그런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수데네라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나중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요 소수데네와 함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이 소수데네가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되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힘써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은 안 돼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 증거자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지만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뇌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며 가는 곳마다 힘써 복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진 곳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을 또한 예비하실 때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하게 해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 주님이 택하신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 주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입원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육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전에 돌아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성전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